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오늘은 11과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1장부터 18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1장에서 5장까지 내용 5가지 제사가 있었죠. 번, 소, 화, 죄, 건, 이런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번제 태우고 곡식으로 드리고 화목제 다 먹을 수 있는 제사인데 2가지가 늘 좀 혼란스럽죠. 속죄제는 정결제로 제가 고쳐서 명칭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상,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갚아주고 나서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죠.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다시 6장에서 7장 번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 읽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에서 5장, 6장 앞부분 조금이니까요. 1장에서 5장 정도는 백성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데 6장, 7장 다시 번제, 소제 다시 거론되는 것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돕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 인도해 갈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 죄에 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회막으로 성소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짐승을 누가 잡지요? 제사장이 잡는지 또는 끌고 온 예배자가 잡아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이나 소나 끌고 와서 제사장에 넘겨주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대신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사를 드려달라. 나는 여기서 구경하겠다. 우리는 뭐 신분이 또는 평신도인이 할 수가 없으니 제사장 당신이 해결하세요 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자가 짐승을 직접 잡아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하죠.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므로 너의 생명과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 내용들은요, 실제로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잡았을 때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고 하는 일을 돕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제사가 언급된 다음에 또 7장, 6장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언급되는 것은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돕는 또 별도의 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있구나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제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정 분량 한 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몫이죠. 먹게 되죠.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소제를 드렸을 때 그 소제 제물은요, 곡식 가루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불사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사에 대해서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 제사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함으로 이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정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제사, 요즘 말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준비라 할 수 있겠어요. 아까 1장에서
5장 또 6장 7장 제사의 종류가 나와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까지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해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정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정결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부정한 것은 굽이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하지 않으면 그거는 먹지 못한다. 돼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대할 때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을 정해 놓아서 구별하는,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평상시에도 깨어 있어서 아주 작은 일에도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음식 그 자체가, 짐승 그 자체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과 동물을 먹이로, 양식으로 허락해 주신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는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도 그들은 특별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보시면 되새김을 하는 것은 먹고 굽이 갈라지는 것은 왜 먹으라 할까? 예를 들면 잘생긴 거는 먹고, 또는 뭐 피부가 약한 거는 먹고, 또 색깔이 검정색은 먹고, 이렇게 여러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되새김을 기준으로 정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새김은 우리가 그 짐승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마음에 품고 되새김하여서 묵상하는 훈련을 연상한다,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굽이 하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발걸음이 비틀비틀 거리가 십상이죠.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발가락이 있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야 굽이 갈라져야 균형을 잡고 바른 걸음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걸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음식물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배우고, 말씀을 되새김하고 묵상하는 것도 배운다, 이런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12장에 나와 있는 산모의 정결 부정이 있습니다. 산모는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울 때 또 자기 신체적인 변화와 또 많은 피를 쏟아야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몸도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산모 자체가 부정하다라고도 하겠지만, 그 내용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또 아기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 동안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연약한 기간 동안은 이렇게 격리를 하여서 정상적인 몸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이런 구별한 기간을 두는 것, 이런 건 참 사랑의 법이라 할 수 있겠죠.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니까 저쪽으로 가라, 멀리 가라,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모습도 있겠지만, 그 피부병의 전염을 방지하여서 공동체와 특별히 예배드리는 장소인 회막을 병으로부터 방지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치는 또 피부병과 또 산모의 부정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으므로 이런 건 옛날의 구법입니다. 지나간 옛날의 유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해서 부정에서 떠난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요즘도 레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본질을 찾아 예배를 드리며 또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죄법 가운데 1장에서 15장 가운데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게 된 이런 대목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나 또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피부병 이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진찰해서 공동체로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죠. 이런 것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죄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식탁 교제하시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과 접촉하면 일반적으로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 당시에 규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을 접촉하면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정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 유출병 환자를 만지면 사람들은 똑같이 유출병 환자처럼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시고 항상 깨끗하게 하셨죠. 나 환자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열병 환자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결법을 얘기를 하다가 16장에 대속죄일이 중간에 하나 있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분기점에서 대속죄일을 하나 삽입해서 다루고 있죠. 대속죄일 하면 속죄라는 이 말씀 표현 때문에 혼동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난번에 속죄제 할 때 그 속죄는 정결제로 고쳐서 이해하면 빠르다고 했습니다.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드리는 제사예요. 죄인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 장소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또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게 불식간에 죄가 있으면 또 그 장소가 더럽혀지죠. 오염되죠. 더러운 것에 거룩함이 공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가 않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특징은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냈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안수를 하여서 우리의 이 회막의 성소의 부정과 정결과 죄를 다
가지고 멀리 떠나보내므로 그곳에 있는 부정을 이 염소가 가지고 가서 이제 여기에 죄, 오염, 부정 이런 것이 남아있지 않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렇게 행사,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과 연상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17장부터 이제 18장 앞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기에 보면 특징적인 것만 한두 가지 살펴보기로 하죠. 짐승을 잡을 경우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라. 이 말은 짐승을, 도사를 함부로 하지 마라.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생명 경외 사상이 있겠죠. 뿐만 아니고 고기가 먹고 싶다, 또 육식을 하고 싶다 하면 집에서 몰래 잡아서 자기들만 먹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막에 데리고 와서 화목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 남아있는 고기를 그 가족들, 친지들, 예배자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함부로 잡을 수도 없게 하였고 또 어려운 때에 자기들만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째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해서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 경외 사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평소에 신앙적 훈련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고 성적인 정결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일반적인 그런 정결함도 필요하겠지만 성적인 부정함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방에서 지키는 풍속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것은 창조 질서대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남자와 여자를 또 짐승을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을 누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사실은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소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특별히 7장까지 또 8장, 9장, 10장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라면 보통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11장부터 18장까지 오늘은 음식 또 성적인 정결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19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고 27장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기는 제사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옛날 구법이다,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근본 예배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일상에서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얻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정결하고 제사도 정결하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제사에 들어있는 근본 예배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소에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